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경건의 증인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잠깐 묵상 나누셨지만 이 경건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신학교에서는 교회사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증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1도 있다? 없어요, 없어. 오히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었고요. 누군가를 파괴하는 인생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어요. 누군가를 파괴했다고요. 맞죠?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 말입니다. 괴물 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역사 가운데 바꾸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게 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가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경건의 증인이 되어가는 거겠죠. 아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경건의 증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잠깐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큰 관점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이걸 창조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죠? 아, 맞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역사 속 안에 있지만 역사 밖에 있을 수 있는 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층에 있는데 2층에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펼쳐질 이야기, 인생을 그리고 계시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초는 여러분 원래 시간이 존재했습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있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영원히 있을 때 누군가가 태초에라고 선포한 거예요. 시간을 만든 겁니다. 시간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뭐 성경 역사를 약 6천년 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느 시점을 누군가가 정했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영원 가운데 태초에 하면서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늘을 창조했는데 이거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땅을 창조했는데 이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동의하십니까? 창조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태초에 하면서 시간을 창조했고 하늘, 공간을 창조했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득이 아니라 선언하고 시작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아멘?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것처럼 역사와 인생의 시작과 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경건의 증인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역사에 대해서 정의했던 이 이야기 한 3명의 이야기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람의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경건의 증인을 일으킨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그분이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조금 긴데 역사는
무작위로 펼쳐지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랍니다. 역사는 그냥 무작위로 펼쳐지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신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꽤 묵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역사는요, 무작위로 펼쳐지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해 오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지금도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연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우연히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무엇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건을, 그 만남을, 그 내용을 언제부터 생각했다고요?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해 오셨대요. 지금 여기 있을 것 주님 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인데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지금도 차근차근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가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전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지?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신학자가 말했던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데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 아십니까? 에스더서 아시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누구입니까?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 예, 성경씨 대단하신데요. 보통 삼촌 그러는데, 그쵸? 사촌 오빠잖아요, 그쵸? 모르드게가.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궐문을 지키는 역할을 모르드게가 맡고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때 왕의 이름 뭐였죠? 아하수의 왕이었나요? 그 왕에게 큰 공헌을 하나 합니다. 뭐였죠? 그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기억나시죠, 성경? 이게 에스더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2장에 대문을, 그 국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사살하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걸 고발해서 그 두 사람을 적발해냅니다, 여러분. 큰 공헌을 하는 거 맞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정원 자매님. 만약에 한정원 자매님이 왕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고발해준 고마운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 그쵸? 나를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적발했는데 말이에요. 알았다면 이 모르드게에게 며칠 만에 상을 줄 것 같습니까? 내 생명의 은인인데 며칠 만에 상을 줄 것 같습니까? 상의 내용이야 뭐 거창하겠죠. 근데 얼마 만에 이 모르드게에게 고마워서 상을 줄 것 같으세요? 응? 바로 줄 것 같으세요? 뭐 이건 생각할 이유도 없다, 그쵸? 너무 고맙잖아요.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이건 이제 바로 상을 줍니까? 바로 상을 안 줘요. 6장에 보면 갑자기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갑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일기를 펼쳐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때도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르드게 참 존귀한 사람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다고 결정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2장에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6장에서 그날 밤에 마침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무작위로 펼쳐진 사건의 흐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왕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속안에서 개입하셔가지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놀라요. 그 사람이 잠이 왔으면 역대일기 받겠습니까? 그럼 역사는 또 달라져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유대 전체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이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유다 민족 전체가 사느냐 마느냐까지 결정이 된다고요.
제가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참이 왔으면 역대일기를 보지 않았겠고 역대일기를 보지 않았으면 모르드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걸 다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 2장의 그 사건을 알았고 고발했는데 6장에 발견하게 되는 2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실은 말한 것처럼 정 원장이 말한 것처럼 바로 상을 줘야 되는데 저 궁금해 성경에 한번 성경학자들의 글을 찾아봤거든요. 시간이요 5년이 흘렀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5년이 흘렀대 5년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뭔가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개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다 인간이시니까 생각 갖고 있다면 분명히 바로 상을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5년 뒤에나 이루어져요. 방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 한 명이 상 받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모르드게 한 명 잘했어. 너 이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얻을 거야에 관심이 없으시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었던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상 받았다면 이때 5년 뒤에 상 받았던 것과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에스더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죠. 조금 더 좁혀볼까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들어봤던 사람인데 아일랜드의 역사 가운데 되게 유명했던 경건의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패트릭이라는 선교사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일랜드에 AD 400년경에 그냥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웨일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 아세요? 최근에 일어났던 할로윈데이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켈트족이 귀신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시작하다가 할로윈데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켈트족은 이두교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주 했던 건 인두 사냥.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단칼에 머리를 베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야만족이었죠. 근데 이 켈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패트릭이라고 하는 소년이 16세 때 이 소년을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돼지 치는 노예 생활을 6년 동안 하게 돼요. 근데 6년 동안 돼지치는 노예 생활에 아주 불운하고 아주 재수없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던 패트릭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고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6년 만에 돼지치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20대 초반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콜링이 그에게 임해요. 어떤 콜링이었냐면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너 그 켈트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이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독히도 싫어했고 지독히도 증오했던 켈트족에 가서 복음으로 선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그냥 여러 이야기 말고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30년 넘게 선교를 했어요. 30년 넘게 선교를 하면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켈트족에 있었던 로이게어 왕은요. 기독교를 용인하게 되고 그의 동생은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패트릭은 훗날 자기가 유괴당해서 돼지치는 노예 생활을 했던 6년에 대해서 다시 회고하며 그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세상에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비참하고도 끔찍한 그 시간이었다라고 처음은 이야기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지금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미래에 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니 참 비참하고 슬프고 재수없는 인생 같은 6년이었지만 그 시간은 꼭 필요했구나. 그 시간이 있어야 지금의 이 켈트족 전체가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미션 익스포저 선교 책들 좀 뒤져보잖아요. 그럼 이 켈트족은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기독교가 그 로마에서 313년에 국교로 공인화되고 나서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타락하고 나서 그 선교를 5시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야만인 선교 시대를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 400년부터 800년을 그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켈트족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켈틱 선교사들로 변해요. 켈틱 선교사들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교를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잔인함이잖아요. 막 인두 사냥하고 식인 풍습 입고 그리고 아주 무식한데 모르겠어요. 그걸 사용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안 나와도 선교로 간다는 거예요. 저 신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저 목사 안수 없어도 됩니다. 저기 선교하러 가는데 저한테 후원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주님 말씀하시면 전 순종합니다.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켈틱 선교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선교 역사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만인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켈틱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패트릭 말이에요. 이 사람의 비참하고 비운하고 그리고 슬펐던 이 6년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훗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장 아름답게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또 두 사람의 이야기 더 해볼게요. 여러분 존 로웰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지는 무대다. 존 로웰은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지는 무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문장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동의되십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군대에서 대장이 그 병사에게 명령하잖아요. 맞죠? 명령하면 그 군사가 말이에요. 그 군인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 작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이 삼중사 당신이 그 명령의 수행해 라고 말하면 이 중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명령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어요. 그거 모세가 잘한 겁니까? 모세가 잘한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인 건 명령했지만 약속을 전제로 명령한 거예요. 아멘? 야 모세야, 너 내가 말하는 거에 네가 순종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인지 모세는 순종하기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올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버렸죠. 아멘? 그럼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고 책임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멘이시죠? 여호수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리고 그냥 돌아봐. 여리고 그냥 돌아보라니까. 그리고 한번 다 돈 다음에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질러봐. 그것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었다고요. 아멘? 그래서 순종했던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뤄가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역사에 대한 그 정의의 관점은 나중에 경건의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순종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엠 바운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엠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란 뭐라고 얘기했죠? 잘 모르시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역사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역사를 정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당신의 약속들을 펼쳐 놓았고 성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인생 그리고 전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무슬림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무슬림 언제 시작했을까요? 보통 AD 610년에 무슬림의 가르침이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AD 610년에. 그러니까 7세기네요. 7세기.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1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이 1400년 정도가 흐르는 가운데 그 무슬림 가운데 가장 그들이 쇠퇴했던 데 그리고 기독교로 가장 많이 개종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라고 해요. 요즘이라고 해요. 요즘. 할렐루야.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기뻐할 일이죠. 근데 저는 이게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무슬림들이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알라를 숭배하는 기간을 뭐라고 말하죠? 라마단 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때 기독교인은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이 이름을 영 라마단 해가지고 우린 거꾸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린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들어봤지만 여러분 이 라마단 기도를 그 공식적으로 시작했던 연도를 1992년도라고 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0년 흘렀죠, 여러분. 20년입니까? 30년이지. 갑자기 헷갈려졌다. 산수인데, 그쵸? 30년 흘렀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 기도를 처음엔 소수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무슬림들이 쇠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도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역사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니 여러분 레바논이나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간부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참 슬픈 일이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난민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까지 끌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란은 지금도 복음 전하면 종신형인데 이란에서 어떤 분이 누가복음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 복음을 전했대. 약 1000명 가까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전하는 사람도 종신형이지만 받는 사람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감옥 가거나 그는 종신형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했더니 그걸 거부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고 그 이란에 복음 전하거나 복음을 만나거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종신형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걸려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바꾼 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만큼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누구를 통해 그 일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멘. 요 이야기 제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정의해봤어요. 역사란 무작위로 펼쳐진 사건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져 있는 무대가 역사다.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역사 속의 경건의 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여기서 다 납니다. 맞죠, 여러분? 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란 하나님의 꺼질 수 없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역사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꺼질 수 없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구약 역사만 해도 여러분,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던 때를 우리 뭐라고 말하죠?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맞죠?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의 두 아들만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요. 그때 사무엘을 성경 역사 가운데, 인생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전 되게 감동이 됐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으로 저희 첫째 아이 하빗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등불. 너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렴 하고 요 말씀 3장 3절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건 크게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수업 있으세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표정이 그러세요, 표정이. 아이고, 이렇게 표정. 그럼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엄청 말썽 부릴 때 이야기 말고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신학교 갔을 때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제가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모든 수업이 다 재밌거나 은혜가 있거나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수업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과 같은 교회사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교회사 시간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경건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사 교수님이 쭉 해주고 있었어요.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좀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이야기였어요. 큰 그림을.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땠느니, 마틴 루터가 어땠느니, 야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분이 아는 만큼 수업 시간에 쭉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귀하다. 진짜 도전된다. 진짜 훌륭하구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의 증인들은 대단했구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처럼 수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감동을 받고 있었고, 두 번째 제 감정은 뭐였냐면, 저 그때 신학교 갔을 때 대충 간 건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랑 많이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경건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아유 너는 그렇게 살아, 난 내 삶을 살게, 이게 아니라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70가지 결심문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절망에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결심했어. 왜 잠을 그만큼밖에 안 자? 왜 먹을 걸 왜 줄여야 돼? 이런 거. 제가 먹을 거 좋아하거든요. 결심문을 보는데 결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겐 있었어요. 교회사 시간에 그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었고 사모했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감동이 왔고 두 번째는 낙심이 왔습니다. 왠지 난 저 사람처럼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고 있던 제 감정이 지나가고 머무르고 있는 쯤에 갑자기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위대한 경건의 증인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나서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한정원 자매님, 정원 자매님도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은 자매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칼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세요?
아이고 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자매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뭐 칼빈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는 안 하면 모를까. 다 이제까지 얘기해놓고 갑자기 누구 기죽이자는 거예요. 무슨 말하자면 저 교수님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하기 전에도 아니고 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아멘 나도 칼빈이 될 수 있구나 이럴 수 있지만 다 이야기해놓고 칼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아멘이 나와. 별로 제 낙심된 마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업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수업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업을 풀어나가시더니 사람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았어요. 칼빈, 뭐 루터, 어쩌고 저쩌고 에드워즈 얘기하지만 호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 수업 시간에. 지금의 두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신자님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딱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아노 도미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죠.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교학자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국교화된 거 로마에서 국교화된 거 언제라고요? AD 313년이에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을. 그런데 여기가 만약 AD 400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선교 완성의 끝 지점을 향해서 더 불타게 달려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멈출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말이에요.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치 더 불타오를 것 같은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제가 그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요 점점 이렇게 되더니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처박습니다. 이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입니다. 중세. 보통 뭐 1300년도라고 하죠. 이때 그 종교개혁의 샛별에 존 위클리프가 나타났을 때가 1300년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처박았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에 대한 그래프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뭐 야누스, 위클리프 뭐 또 누구 뭐 루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그냥 아는 만큼 뭐 역사의 증인들이 워낙 많아요. 다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대표될 만한 아는 만큼의 이야기를 쭉 펼쳐나갔는데 여러분 그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몰려있는 줄 아세요? 이 중세에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전엔 없었느냐? 초대교회 때 무명의 성도들 더 많았죠, 물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에게 역사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는데 얼마 만에 번역했는 줄 아세요? 1년이 걸렸을까요? 1년이 안 걸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신약성경 한 번 읽는 것도요 몇 개월 만에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의 이야기 앞에 마치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들도 그렇고 이야기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중세 시대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이 영광의 열정은 결코 꺼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처박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누가 견딜 수 없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몸된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고 땅바닥에 꺼지고 있다. 하나님 무관심할 수 없고 하나님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으시다고요.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영광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내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할렐루야. 다만 그 사람이 한 가지는 해야죠. 순종해야죠.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도 칼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아멘으로 받아줬어요. 이게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한다면 그 영광을, 위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마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그냥 한번 여쭤볼까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전의 95개조의 반박문, 저 교황들이 말하는 거, 사제들이 말하는 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성경과 틀린 이야기합니다 하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에 꽝꽝꽝 박을 때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한 것뿐이에요. 지금 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10월 30일 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의 길이 남지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겁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일으킨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그분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14세기 1300년도에 살았는데, 여러분 위클리프, 야누스 다 화형당했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게 그들의 몫이었어요. 순종의 목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고요. 위클리프와 위클리프의 제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들 롤라드라고 말하거든요. 지절거린다고 해서. 성경만 번역하면 다 태워버리니까 그들이 성경이 돼서 성경을 다 외워버렸잖아요. 창세기를 외워버리고 레위기를 외워버리고 민수기를 외워버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다 태워도 성경을 펼쳐낼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에게 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루터가 했던 말,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건 뭐 겸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거기, 그 시간,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누가 이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태어났는지는 우린 모르죠. 우린 2022년도 현재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지금 태어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클리프가 순종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롤라드의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표현을 표현한다고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거리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선교 완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는 2022년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종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거기, 여기에 말이에요.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소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되고요. 숨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나 수많은 위대한 경건의 증인들이 했던 건 사실 하나예요. 도망가지 않았고요. 피하지 않았고요. 숨지 않았고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종했는데 누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1512년도 보름수 회의 그 국회에 누구지? 소환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야 네가 말했던 거 이신층이니 뭐니 그 모든 것들 다 철회해. 네가 말했던 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너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때 루터는 두려웠습니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내가 지금 말했던 거 성경에 대한 내용 이신칭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고 철회라고 말할 때 두려웠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양심을 붙들고 있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철회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우니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역사 속의 경건의 증인들이 했던 순종의 내용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